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하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으리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책 제목이 좀 잘못 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가 끝날 때까지 등장하는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 사무엘은 이 사무엘 상의 전반부에만 등장하고 사실 나중에 퇴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간혹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사무엘 아니면 요셉, 요한 가장 많이 짓는 이름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죠. 또 우리 딸 이름은 뭐 에스더라든지 이런 이름을 지을 때도 많고 항상 이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그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고 그렇게 짓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입체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이죠.
그가 긍정적인 요인들도 요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인생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부정적인 면모들도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빼고는 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명암이 있고 밝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다 공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사울 또한 여기에서 굉장히 입체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 때도 있고 열심히 살 때도 있고 바르게 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부부싸움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요. 우리가 이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왜요? 뭐 혹시 왜 누가 크게 찔리신 분이 혹시 째려 보셨다고?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이제 저희 또 우리 와이프분께서 또 뒤에서 보시면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지나 잘하지 또 저런 이야기 한다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살펴보니 사무엘 이야기를 보면요, 사무엘은 이제 킹메이커라고 하는 역할을 하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왕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발견하고 그를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그 자리에 이미 사무엘이 섭외해둔 30명이나 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30명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친위대 숫자가 3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미 사울 주변을 일종의 그 인의 장막을 이미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놨던 거죠. 사울의 최측근들을 사무엘이 이미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해두은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채워넣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무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넓적다리 부위를 사울에게 줍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은근하게 너는 나와 한편이야, 너는 나와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울을 아주 격하게 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사무엘은요, 지금 일종의 두 가지 마음이 그의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을 세우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욕망이 사무엘에게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둘째로는 이 새로운 지도자를 자기를 통해서 지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또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사명도 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 안에 이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 과정을요, 사무엘이 차근차근 잘 진행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걸 진행하면서도 곳곳에 아주 불안한 요소들을 알게 모르게 심어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욕망도 거기 스며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보면 오늘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될 상일까? 아닐까?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먼저 일단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요, 아주 좋은 그런 식사를 잘 대접을 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무엘이 아주 친근하게 사울을 데리고 그 집에 있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지붕이라고 하는 장소는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배 구조와 고대 팔레스타인의 지배 구조는 사실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가옥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은 이제 가축들이라든지 우리 그 성탄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층은 보통 조금 지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남당이 잘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1층은 땅의 한기, 냉기가 그대로 올라오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1층은 보통 사람이 사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1층에는 그래서 보통 가축들을 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오게 해요. 그 2층이 이제 냉기로부터 어느 정도 좀 차단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하는 방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지붕이 있는 거죠. 근데 지붕은 구조상 가만히 보면 하늘과 접점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약간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의적인 장소로서의 역할들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함께 담화를 했다는 것, 선지자와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 이 지붕에서 함께 담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좀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의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식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라고 하는 사울의 근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이 기브아인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기브아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의 전진 요새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그 자기가 근거지가 되는 그 땅이 아버지의 가문이 있는 그 땅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횡포들을 체험하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블레셋의 횡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은 이곳에서 밤새도록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을 우리 땅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까? 사무엘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한번 승리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도 묘사되어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 블레셋의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우리 사무엘상 7장, 8장에서 보았듯이. 그래서 자기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면서 나라의 미래와 나라의 안위를,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대화를 둘이서 밤새도록 나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에 그래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안에 지금 복잡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너무 평면적으로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좋은 편, 이 사람은 나쁜 편,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조건 불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끝까지 자신의 두 아들들에 대한 집착을 포기를 못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은퇴 설교하면서도 자기 아들들 이야기를 살짝 끼워 넣어놔요. 내 두 아들들도 너희들과 함께 있고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이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과정 중에도. 그러니까 사무엘도 마음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중에 이제 사울과 밤새도록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화를 나누고 이제 사무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명한 우리 백성들의 지도자는 맞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붓는 과정이 좀 이상해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좀 이상하죠, 여러분.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은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왕에게 기름 부어야 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성읍 중심이 아니라 성읍 끝에 갔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환을 따돌립니다. 사환한테 먼저 앞서가라 해놓고 가는 척 하면서 사울을 살짝 불러요. 야, 잠깐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지금 전할게 하면서 사환을 먼저 보내놓고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둘만 딱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이 기름 병을 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 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는다고 나와 있죠. 근데 원래 전통을 보면요, 뿔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야 돼요. 뿔에다가 이 향유를 담아서 그 뿔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요소들이 이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기름을 붓긴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너는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라고 약간 애매한 말투로, 하나님이 너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삼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애매한 말투를 가지고 성읍 중간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아니고 딱 둘만 있는 곳에서 성읍 끝에 저 구석에 가가지고 몰래 숨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도 기름 뿔이 아니라 기름 병을 가지고 부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병으로 기름 붓는 것은 후대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통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전통이 아니라 북왕국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남왕국은 물론 둘 다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범죄했지만 남왕국은 다윗 왕조가 쭉 가거든요. 소위 말하는 정통성 있는 왕조로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근데 북왕국은 어떻습니까?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예후가 됐다가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됐다가 계속 이 왕조가 바뀌죠. 정통성이 없는 왕국의 전통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보면 북왕국의 일원이 된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사울은 또.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불안 요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상실해버린 북왕국의 왕들과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다라는 사울의 미래가 이미 암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기는 붓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왕을 세우는 단계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명,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뭐 다른 신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지명을 딱 해요. 그러면 2번 단계가 증명입니다. 그러면 그 지명받은 사람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요. 특별히 군사적인 업적입니다. 그럼 그 업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을 갖췄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면 3번째 단계가 확증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혹은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히 왕으로 추대되는 절차, 공적인 절차가 딱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1번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지명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뭔가 지금 약간 비틀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네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의 단계에서부터 자꾸 불안 요소들이 이 안에 지금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그래서 사울을 가리켜서 네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징조들이 너에게 나타날 것인데 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가지 징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징조들이 이제 본문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징조들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지명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징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라헬의 묘실에서 2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암나기를 찾았다는 이야기도 할 것이고 암나기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을 아버지가 걱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줄 거야 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전해줍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야곱의
그죠? 부인이죠. 네, 두 번째 정실 부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베냐민의 어머니예요. 이 사람이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두 명은 보통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증인의 수거든요.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확보되면 어떤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그런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명을 만났다는 말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합당한 공적인 권위를 일종의 그 부여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암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개인이 아니라 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차원의 개인이 아니라 베냐민을 대표하는 일종의 공인의 지위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실상부하게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암시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요,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명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을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이 사람들은 뭐하러 가는 사람들이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막, 그러면 염소 셋은 뭘 상징하는 걸까? 떡 세 덩이는 다 뭘 상징할까? 하나는 뭐, 하나는 뭐, 하나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건 이제 조금 잘못된 위험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단들이 이런 해석을 좋아하죠. 근데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만나서요, 사울은 인사를 받는데,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신령한 장소로 인식되었던 곳입니다. 보통 나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 세계의 문화권에서, 세계관에서 나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대표적인 그런 표상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세 인물,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셨죠. 둘은 천사고, 그죠? 만나기 직전에 어디 있었냐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상수리 나무에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그 누구죠?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삼손 아버지 있잖아요. 예? 마노아, 맞습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네. 마노아 부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런 장면들도 보면, 그런 맥락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하여튼 나무, 특히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주 신령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심지어 만났죠. 이것은 일종의 그 영적인 어떤 권위와도 관련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빠이빠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떡을 두 덩이를 주고 가요.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떡을 바치고 갑니다. 선물을 드리고 갑니다. 이건요, 일종의 대관식 비슷한 그런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죠. 염소는 가축이죠. 떡은 농업 생산력이죠. 포도주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포도주는 보통 어떤 때 우리가 생산되고 그걸 의미하냐면요, 진짜 사람들이 딱 먹고 살 만큼만 농사가 잘 지어졌을 때가 아니라 그 이상의 농산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이상의 우리가 일종의 사치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력이 됐을 때 나타나고 소출하고 즐기는 것, 이것이 이제 보통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 시대의 문화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그 다음에 떡, 그 다음에 포도주, 이것은 국가 생산력을 일종의 상징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가던 사람들을 만났고, 사울이 여기에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바쳐지는 그런 국가 생산력을 수령하는 왕의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징조들은 다 뭘 의미하냐면, 사울이 왕이라는 존재가 되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공적인 권위나
어떤 공적인 어떤 물질들이나 권세들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그 확실한 징표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번역을 정확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산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그러니까 기브아는 사울의 근거지예요. 그러니까 기브아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브아에서 네가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무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사울도 여호와의 영에 야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새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너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왕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게 되는 다른 사람으로 네가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합당한 권위도 가지게 되고, 그죠? 라헬의 묘실에서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이제 합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의 지지와 응원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징조들은요, 사울의 왕권에 대한 긍정적인 징조들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 세 가지 징조들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안에도 불안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막 해석하고 막 적용하고 설교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로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문학적 중의성들 때문이에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징조들은요, 동시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 요소들도 같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징조들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라헬의 묘실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라헬의 묘실. 그래서 라헬의 묘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베냐민의 대표로서 이제 앞으로 베냐민을 대표하는 수장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라헬은요 언제 죽냐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라헬의 묘실이라고 하면 불길한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상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돌아가서 보면요,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 어떤 한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게 누구 엄마인지 아십니까? 이가봇의 엄마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을 낳다가 죽죠.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학적으로 이 두 가지 장면을 연결시켜 보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 그리고 이가봇을 낳다가 죽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랑 연결되겠습니까? 사울은 이가봇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지금 이 본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가봇과 비슷한 결말을 가지게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이 장면에 똑같이 같이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불안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징조이지만 동시에 불안한 징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지막하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 백성들의 생산물, 이 생산물을 바쳤잖아요. 왕에게 바치듯이 사울에게 바쳐줬어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끼 염소 3마리, 그리고 떡 3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였는데 사울이 받은 것은 떡 2덩이입니다. 다 받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받고 있죠, 그죠? 이것도 꼬투리 잡으려면 사실은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올라가던 사람들이에요. 베델로 이 사람들이 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예물들을, 그 예물들의 일부를 사울이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건 좀 나쁘게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들을 사울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장면으로도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실제로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멸하라는 명령은 보통 우리는 다 죽여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멸하라는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요, 이거를 다 없앰으로써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멸의 의미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다 없애지 않고 그 중에 좋은 것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을 남기는 착복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사무엘에게 엄청나게 깨지죠, 그죠? 그 장면을 암시하는 징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한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징조잖아요. 백성들에게서부터 국가 생산품들을 헌상받는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진 아주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들을 왕이 중간에 갈취하는 장면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불안하죠. 그런데 세 번째 장면은 제일 불안합니다. 갈수록 그 불안함이 더 심해지죠. 여러분, 세 번째 장면이 왜 불안할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가지고, 과거의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선지자들은요, 선견자라고 불렀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왕정 시대 이후의 선지자들은 율법에 딱 기반해서 또 일종의 지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더라도 토라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정시대 이전의 선지자들은 그런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진짜 우리 소위 말하는 신내림에 가까운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을 찾아가면서 했을 때 했던 이야기도 잃어버린 암나기들 어디 있는가 찾고 이런 거에 도움 주는 사람들이라고요. 막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광신 현상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에서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정시대 이전의 선견자들은.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히트나베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사울도 그걸 하는 장면으로 변환된 거거든요. 근데 그 보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직통 계시 받듯이 막 자기도 영적인 흥분에 빠져서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막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으로 보면 사울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굉장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 사울이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선지자 스승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요라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아버지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선지자적인 전통에서 스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들이 누구의 제자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울도 마치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산. 그냥 기브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가 기브아 가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너에게도 야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보면 그 본문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몇 절이죠? 5절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이어지는 표현의 문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두 개는 사실은 어울리면 안 되는 표현들이죠. 하나님의 기브아, 그러니까 기브아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원래. 그죠?
근데 하나님의 땅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전진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징조,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문장은 어떤 뉘앙스냐면, 야, 잘 살펴보다가 딱 좋은 기회가 됐을 때 네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너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이 뜻이에요. 원래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3단계 이야기했죠. 고대 근동에서 왕이 되는 3단계. 첫 번째 1번은 지명이에요. 하나님이 혹은 신이 왕이 될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지명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돼요. 근데 그 증명은 보통 군사적인 어떤 업적들이나 활약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라는 증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 증명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블레셋을 이김으로써 그 증명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는 언지를 같이 주셨냐면 그가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을 짓밟고 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뭘 이야기를 한 거냐면 이 세 가지 징조가 딱 임했다. 그러면 너는 기브아에 있는 네 근거지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전진 요새를 쳐서 습격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파괴시켜야 된다. 이게 사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걸 해야만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 일을 사울이 안 해요. 누가 하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먼저 습격을 합니다. 사울은 이걸 안 해요.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는, 우리 다음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다시 추대가 되고 다시 지명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지명이 돼. 그래서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누구랑 싸워서 군사적인 업적을 이루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상대로 이깁니다. 이것도 불완전한 증명이 돼요. 블레셋을 상대로 싸운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거 증명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장면이에요. 누구랑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냐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그 장면에서 사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한테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을 해요. 사실은 지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다윗이 하죠. 그러면서 그 왕권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엘리가 지가 해야 될 대제사장의 역할을 안 하고 사무엘에게 미뤘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권이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갔던 것처럼 나중에 보시면 사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왕권이 사울 자신의 손에 의해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요, 7절에서 세 가지 징조가 다 나타나면 네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사무엘은 언지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8절의 내용이 그 두 번째 단계로 이루어져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장면은요, 7번이 수행되고 나면, 블레셋을 이기고 나면
이제 완전히 확증될 거다. 네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도와줘서 네가 왕이라는 그 세 번째 단계, 확증 단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이게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길갈로 내려가요, 사울이. 그런데 그 길갈에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근데 사무엘이 안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확증을 안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드림으로써 진짜 마지막 그 세 번째 단계, 공적인 확증 단계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사울이 지가 직접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8번째, 8절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단계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도 계속해서 애매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건네고 있죠. 긍정적인 요소들과 부정적인 요소들을 계속 섞어가면서 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사울이 변화가 됐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사울도 계속해서 그 딜레마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숙부가 물어봐요. 그 숙부가 누구냐면 아브넬의 아버지인 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정부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저거죠. 사울의 친척이에요. 그 아버지인 넬. 그러면 군대 장관했던 아브넬의 아버지라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추리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넬이 물어보잖아요. 너 무슨 일 하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래서 암나기 찾다가 사무엘에게 왔다. 사무엘을 만났어? 그러면 정치적으로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뭔가 미션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넬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울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사울이 넬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이 기브아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블레셋 사람들의 포트리스, 이 전진 요새를 치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봐서 이것을 반드시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했겠죠. 근데 사울은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마치 사무엘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왕으로 지명됐다는 말이잖아요. 이 엄청난 일인데 이것도 이야기 안 해줘요. 그리고 그가 3가지 징조를 다 경험했잖아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 만나고, 다볼 상수리 밑에서 3사람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 기브아에 들어오면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들은 거의 다 빼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될 징조를 경험했다는 건 다 빼버립니다. 사울은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없는 일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본 해석하면서 저도 마음이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사울이 사무엘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까? 걱정은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총대가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그걸 총대를 맬 용기를 갖지를 못한 겁니다. 사울은 그 왕위의 출발 지점부터 계속해서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사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동시에 이 책임은요, 사무엘에게도 있어요, 분명히. 사무엘이 시종일관 불안한 행태로 사울을 자꾸 왕으로 만들어갔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울이 좀 용기를 더 낼 수 있도록 많은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어주고,
그죠? 선포해주고,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당당하게 기회를 봐서 행하라 이런 이런 애매한 문장이 아니라 반드시 블레셋을 쳐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했더라면, 그러면 우유부단한 그 사울이라 해도 확실한 그런 징조들과 확실한 그런 예언들을 받았더라면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화끈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담대하게 공적이고 긍정적으로 이 절차들을 쭉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에게서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죠?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보면 뭔가 초자연적인 징조들도 나타나고 막 징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는 지금 거의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온전히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자꾸만 거기에다가 불안 요소들을 자꾸 두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요, 사무엘과 더불어서 밤새도록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지붕에서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블레셋의 요새를 치고 들어갈 용기는 아직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유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의 이러한 천성이 바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딜레마는요, 끊임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회심했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여전히 제 안에 연약함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여전히 분노하고 욕하고 한다고요. 여전히 제 안에 불안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사울이든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누구든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어쩌면 천성이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딜레마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죽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요, 계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계속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딜레마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 분이 아니에요.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그 문제 그냥 깔끔하게 싹 슈퍼맨처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불평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거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거 좀 잘 되게 못 해줍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랑 그냥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 받고 방언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강렬한 체험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구원이 정말로 확증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되는 단계가 3가지 단계라고 했죠. 지명과 증명과 확증. 우리 인생도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가르침인가 뜻인가를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요소들마다 순간순간들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나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그냥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그것이 확증되는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면 2번째 단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딜레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신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징조들도요, 항상 이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사울에게 이 들이닥친 3가지 징조들을 같이 봤잖아요. 이거는 긍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부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항상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요.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롭고 선한 백성의 길들을 내가 택한다면, 하나님의 땅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블레셋의 요새를 내가 칠 수 있다면 그 징조들은 나에게 긍정적인 요소들로 다 해석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내가 그 가운데 불순종하기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끝까지 그냥 외면하고 있다면 그 징조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한 요소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가 관계적이고 온유한 것이 되어야 우리가 그 징조들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이건 그냥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라고 지나친 확신을 가지지도, 오만함 속에 우리가 지나친 안정감을 가지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보여주듯이 결국 모든 징조가 끝내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 딜레마에 갇힌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실패에 대한 이 지분의 절반 이상은요,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고는 있지만 그 과정 곳곳에 불안 요소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의 방치하듯이 사울을 내버려두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왕정 체제에서는요, 선지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왕을 경계하는 입장도 되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에게 계속 가르치는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사울을 마음속으로 이미 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교회들은요,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딜레마 속을 갇힌 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사울처럼 되지 않게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처럼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자매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방관하거나 내버려두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지자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를 지적도 해줘야 되고, 그를 어떤 때는 꾸준히 오랫동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를 말없이 도와줄 수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이 딜레마를 끌어안고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그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이끌어가주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듯이, 사울이 사무엘과 대립했듯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결국 교회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 이상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 이상의 것을 항상 나아가야 되겠죠. 바라기는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광야교회와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